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내일도 우리는 순례길 정비를 계속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12장입니다. 12장 양자됨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양자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고아와 같은 내가 다른 어떤 부유한 집안에서 나를 아들로 삼아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양자, 이렇게 양자 삼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가리켜서 양자되었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도 아주 핵심 교리로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특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그런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양자됨, 제 12장에 있는 양자됨의 내용은 첫 번째 항밖에 없습니다. 1항으로 그냥 끝납니다. 네, 짧죠? 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개밖에 안 되니까 다 외우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 세상에서 양자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입양해 자기 자녀의 특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영적 양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있는이 빠졌네, 그렇죠?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결이를 이제 얻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제 애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째는 안 날 거야 이러면서 둘째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하랴 또 애기 보랴 이러니까 너무 고생해가지고 둘째는 생각도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가지고 한결이가 이제 크면서 아빠 나 동생 원해. 그래서 어느 날은 한결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 어떻게 낳았어? 어디서 났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결혼해갖고 병원에서 났지. 그랬더니 한결이가 어느 날 아빠 빨리 병원 가, 동생 데리고 와. 나 동생 원해, 빨리 병원에 가서 동생 데리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동생을 빨리 한결이 동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둘째를 주시는 복은 또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데 또 미국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입양시키고 있는데
우리 잘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 한번 둘째를 우리 하나님 한결이 같은 애를 주셨으니까 둘째는 우리 다른 애를 입양해서 한번 키워봐도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는데, 네, 이제 입양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느 날 그 왕이 이제 그 다스리고 있는 고을을 암행 그 행차처럼 이제 그 둘러보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를 지나고 있는데 그 다리 밑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다가 궁궐에 데려다가 내가 양자로 삼아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리에 정말 버려진 듯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궁궐로 데려온 겁니다. 이 왕이니까 그 아들을 버려진 그 거지 같은 아들을 이제 궁궐로 데려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양자로 삼았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신분이 바뀐 거죠, 그렇죠? 전에는 거지였지만 다리 밑에 사는 거지였지만 왕이 데려와 가지고 자기의 양자로 삼겠다 선포한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닌 겁니다. 이 아이는 누굽니까? 이제 왕의 자녀인 겁니다. 왕자가 된 겁니다. 왕자. 네,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제 거지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와 특권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어깨 쭉 펴시고 살기 바랍니다. 네, 기죽지 마시고, 네, 뭐 세상에 있는 게 뭐 별겁니까? 그렇죠? 돈 없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네, 우리는 투베드룸에 산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로 잠깐 사는 것이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저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맨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션이. 네,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작은 집에 사는 게 좋아요? 천국에서 맨션에 사는 게 좋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천국에서 맨션에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에 우리 집이 아버지의 집 맨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해도 잘 실감이 안 될 수 있지만은 이제 딱 그날 돼 보면 제가 했던 말이 실감이 될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그때 한상희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이 진짜구였구나 이러면서 주님 나라 딱 서보면 그때 실감이 이제 확 올 겁니다. 네, 실감이 그때 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들은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된다.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긍휼과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아멘.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으나 버림을 당하지는 않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엘피스 장애인 사역을 이제 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또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해 줄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십시오. 또 이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엘피스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올해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랬으니까 올해 이제 이 엘피스 장애인 사역 우리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 사역을 또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시작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과도 많이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오묘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12월에 이제 성탄절쯤에서 우리 리차드배 형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군인 형제가 이제 펜타곤에서 일하고 이제 그런데 오늘 날 갑자기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 사역 안 하시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장애인 사역하면은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제 우리 이제 엘피스 사역 올해 이제 할 수 있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가슴이 막 이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2월인가 3월쯤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 또 담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그 자녀가 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도 우리 장애인 사역이 있으면은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장애인 사역이 이제 다 준비되어 가지고 이제 5월이 됐죠. 오늘이 5월 1일이죠. 네, 다음 주일 광고하고 5월 둘째 주일부터 우리 엘피스 장애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셔서 그래서 제 아내가 오늘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신 것을 보니까 이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그것을 다시 그 마음속으로 더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죄인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가족과는 무관한 마귀의 자식들이요 진노의 상속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양자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양자됨으로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가족에서 이제는 천국의 가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가족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고 또 천국의 모든 성도들과도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바로 이것이 양자됨의 은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예에도 어떻게 보면 훼손되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예가 실추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아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율법 아래 저주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에 놓인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새 이름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특권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낯선 이의 자녀를 입양하게 되면 그 입양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불려지게 되죠. 그렇게 새 이름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자들은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주 아래 놓인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불리워지게 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는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새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려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어지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양자의 영을 받는다. 네,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 우리 속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다 양자의 영을 받은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독생자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그들의 영과 더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예전에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져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지성소에 보면 이제 휘장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들도 그 성소에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나오는데 그 지성소에도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데 독사를 주겠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된다. 아멘, 아멘.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하면 훈계하고 질책하고 채찍을 때리죠. 매를 때리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하나님도 채찍을 드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징계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다. 아멘,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우리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그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옛날엔 그냥 읽고 눈동자처럼 눈알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의미를 깨닫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눈동자가 있잖아요. 눈동자가 있는데 손으로 한번 자기 눈알을 한번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시네. 예, 손가락으로 자기 눈알을 이렇게 찌르려고 그러면 눈이 딱 감아버려요. 네, 순간적으로 딱 감아버려요. 그래서 이 먼지나 티끌이 눈동자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눈꺼풀이 딱 감아버려요. 순식간에. 네, 얼마나 빨리 감아버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눈알을 딱 보호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네, 이게 둔한 것 같지만요. 제가 이 순례길 작업하면서 풀을 치다가 이제 이 티끌이 팍 튀잖아요. 튀었는데 순식간에 튀었는데 눈이 딱 감겨가지고 눈동자를 딱 보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눈꺼풀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도 천사가 나오고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시시각각으로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우리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있습니까? 천군 천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막 나오잖아요. 1000명의 천군 천사가, 10,000명의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우리 34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7절 시작.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성경에 있죠. 실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천한 몸도, 이 비천한 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을 치고,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천군 천사로 호위해가지고 나를 둘러진 쳐가지고 눈동자처럼 막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피곤하면 자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와이를 이제 떠나온 지 한 16년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은데, 하와이에서 이제 같이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 정말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소셜 워커 일을 하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막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 권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동역도 하고 또 이제 청년들 사역하고 있을 때에
어려움 당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새벽에 이제 뺑소니를 당해가지고 이제 응급 그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있었는데 뭐 병원비가 말도 못하게 나오죠.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해 있었으니까 또 유학생인데 어떡합니까? 막 병원비가 막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 겁니다. 막 30만 불, 40만 불.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청년이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유학생이고 뺑소니를 당해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다 알아보셔가지고 이런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이제 소셜 워커니까 내 병원이랑 이제 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 연결을 해가지고 병원비가 35만 불인가 총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힘써가지고 5만 불 선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5만 불 이제 갚는 걸로 해가지고 다 해결을 봐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이렇게 많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막 잘 도와주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저는 이제 하와이를 떠나서 텍사스 휴스턴으로 오고 권사님은 또 이제 하와이를 떠나서 시애틀로 이제 가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연락을 이제 잊지 않고 이제 때마다 이제 종종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보신 거예요. 페이스북을 보시고 아이고 목사님 버지니아에 오셨냐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제가 우리 서울 장로교회에 이제 와 있는 걸 보시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하고 이제 연락하는데 권사님이 이 여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윈체스터에 오신 거예요. 윈체스터라고 코로나 때 이제 시애틀에서 코로나 때 이제 여기로 이제 오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언니가 살고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오셨으니까 한 3년 4년 이제 오신 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제 제가 장거리 신방을 간 겁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 아내랑 이제 주일날 오후에 운전하고 권사님을 만나 뵈러 이제 갔는데 그곳에서도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가정 폭력 당하는 이제 여성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안식터 같은 쉘터 같은 곳을 이제 권사님이 운영하면서 막 그런 분들 한인들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한인들 또 로컬 가정에서 폭력 당해가지고 막 이제 어려움 당한 여성들을 그곳에 이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런 비슷한 가정을 이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상담하면서 그분들을 잘 케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윈체스터에서 아주 스시 레스토랑을 하고 계세요. 스시 레스토랑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이제 오셔가지고 정말 그분들에게 정말 예배 인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한인 교회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주일날 오후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가서 이제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말씀으로 그분들에게 이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볼 수 있을까? 이제 틈만 노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식당에 이제 왔으니까 막 정말 스시를 대접을 해주는데 언제 한번 다 한번 가시죠.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 워싱턴 DC에서도 막 소문 듣고 온대요. 제가 먹어보고서 야. 지금까지 먹어봤던 스시집에서 이게 제일 맛있다 그랬습니다. 언제 한번 다 가시죠. 한번 진짜입니다.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가시죠.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네, 하와이에서 제가 그 비싼 스시집에 대접을 받아봤는데 거기 100배로 맛있습니다. 네, 진짜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또 한번 부르면은 뭐 출장을 해가지고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원이 다릅니다. 스시의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막 나오는데 야 깜짝 놀랐습니다. 스시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저도 뭐 스시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스시의 세계를 입문을 해버렸습니다. 그 집 가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분들이 이제 거품을 물고서 막 와, 우리 교회가 너무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막 순례길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우리 교회 너무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집이 엄청 큰데 몇 에이커 되는데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를 맨날 잘라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십자가 공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막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아니니까 목사님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면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샘플을 막 다 가져온 거예요. 만든 샘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예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막 십자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는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험한 십자가, 네, 이렇게 장식을 예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이제 알려드리고, 막 이분들이 저랑 막 이야기하는데, 막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막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이 오는데 막 우리 테이블에 와가지고 계속 막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이 막 오는데도.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이디어 뱅크인데 막 그분은 막 더 아이디어 뱅크인 거예요.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야기하니까 너무 이야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카페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거 이제 뭐 십자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카페에서 그거 이제 우리 이제 기념품으로 이렇게 교회 로고도 넣어가지고 기념품으로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팔 수도 있고 또 신방용품으로도 팔 수 있고.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 디자인을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잘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십자가 세워놨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십자가를 다시 하나 만들어 주겠대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다시 자기네 집에 있는 십자가로 해가지고 이 사이즈로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해가지고 십자가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인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꿈이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는 게 꿈이래요. 네, 교회를 건축하는 게 꿈이고 자기는 평생에 실버타운을 짓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럼 됐다, 우리 교회 그냥 오면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거 다 우리 교회 다 이룰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건축 설계를 하신 분인데, 한국의 서울의 그 잠실의 롯데 그 고층 빌딩 있잖아요. 그거를 설계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실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분들과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다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을 해주시고, 또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나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녀가셨습니다. 오전에 오셔가지고 교회 다 둘러보시고 이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새 일과 새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서 우리 달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 실천을 위한 적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된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고귀한 성품과 그날의 영광스러운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행동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송축회 내용은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부릅니다. 네, 4월 주제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우리 목소리 높여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노하기를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